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주변 곳곳에서 계절에 맞게 봄의 옷을 입고 있는 주변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시고 모든 만물과 계절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먹이시고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은 잊지 않고 때를 쫓아 찾아오듯이 우리도 주님의 섭리를 따라 새롭게 되는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머무는 즐거움보다 사소한 일과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었음을 고백합니다. 길이 되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곁길로 쉽게 빠졌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어하지 않는 까닭에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움 속에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무딘 마음이 열려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나라의 빛과 평화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빛 되시며 평화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풍랑 가운데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모든 걸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을 드리며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아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을 높여드립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오직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렇게 간구하며 나갑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그리고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우리의 손에는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이라. 공의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연합하여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께 나와 예배토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축소된 예배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토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압제에서 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신병으로 고통에 빠진 성도님, 경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 서로 관계에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 여러 가지의 압제 속에 있는 저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늘에 늘 거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간 팬데믹으로 움츠렸던 주님의 일들을 봄의 기운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며 싹을 피우려 합니다. 그 모든 사역에 저희들의 의지가 아닌 아버지 말씀에 따라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자님께서 새로운 사역과 변화된 목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적극적 참여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둥인 오이코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교회를 시작으로 오이코스 교회, 지역교회, 그리고 KPCMD, 이 교회의 모든 조직이 교회의 영적 각성으로 인하여 다시금 태어나는 주님의 군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과 열방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합당하신 주님의 종이 청빙되도록 주님의 계획과 준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와 청빙위원은 하나가 되어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청빙 과정이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아픔으로 고통받은 성도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이적으로 저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지역, 특히 미얀마,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노라. 아버지, 그들의 그 처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사투하는 그들을 보시옵고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건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폐한 지역에서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케 하시옵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오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들의 소명을 감당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팔 온라인 단기 선교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나를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 네팔 단기 선교인데요. 온라인 단기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네팔 치트완 지역 아이들과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훈련을 진행합니다. 일정은 1차는 청소년 대상으로 7월 26일부터 28일 월화수 3일간 진행되고요. 2차는 현지 교회 성도님들과 리더십들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22일 월화수 3일 진행됩니다. 강의를 맡으신 강사분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으신 성도님 누구나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선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마감은 5월 23일까지고요. 신청 및 문의는 이동주 집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을 위해서 공공장소를 가실 때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맞으러 가시는 그곳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거기서 오히려 코로나가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들 해요. 그래서 필히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시고 다녀오셔서 손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1부 예배 8시 반, 3부 예배 11시로 드리고 각 예배에 80명, 40가정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 예배를 신청하시고 확인 연락을 받으신 분들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후 영입식과 세례식, 어린이 세례식이 6월 6일에 있습니다. 교육은 5월 16, 23, 30일 주일 오후 4시에 3번에 걸쳐서 줌으로 진행됩니다. 정교인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또 세례와 어린이 세례 원하시는 분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음악위원회에서 주일 1부 예배를 위한 피아노 반주자와 오르간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박진호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나 악기로 섬기실 수 있는 분은 이승화 집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상반기 제자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등록 가능한 강의가 2개 있는데요. 5월 4일 화요일에 시작하는 에스더 목사님의 영어 강의죠. A Brief Journey Through Genesis to Revelation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영어 성경을 주로 읽어 오셨거나 이제 읽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 도움이 될 강의입니다. 강의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4월 27일 화요일까지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 시작하는 주강우 목사님 레위기 강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배의 영적 의미와 지금의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강의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이원전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자, 올해 우리 이제 교회에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손인사, 눈인사로 샬롬, 평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면 창밖 풍경이 그 색깔이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녹색이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는 계절입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우리의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펼쳐지는 그러한 생명의 계절입니다. 이 생명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단 한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었고 지금도 우리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공동체를 섬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몇 번에 걸쳐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었는데 제자들이 받은 그 사명이 어떠한 것이고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돌아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나아가고 헌신과 섬김의 마음가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 한국전 6.25 전쟁에 참전해 주었던 여러 나라의 파병 군인들을 지속적으로 한국에 초대해서 그리고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에 한국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 병사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눈부시게 발전된 그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느낌이 당혹스러움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상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늠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이 참전 용사들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막상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막막하기만 합니다. 예전에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극복해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흩어진 그들을 불러 모으신 후에 훈련하시고 또한 이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다시 제자들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수확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베푸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와 함께 물가를 걸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래로 그는 항상 베드로야라고 불리웠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름받기 전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예전 베드로는 내가 아닌 나를 쫓았는데 이제 너는 진실된 나, 부활된 나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을 하였고 이 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서 이 사랑하다라는 동사의 해석에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실 때 아가파오, 아가페, 신적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가파오라는 이러한 동사를 사용하셨고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 개념인 필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 동사에 표현하는 사랑에 질적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지만 20세기 이후에 요즘에는 21세기에 넘어서면서 이 동사의 차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로는 요한복음 전체에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파오, 필레오 구분 없이 자유스럽게 사용되고 있고 특별히 구약의
히브리어에 나오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아하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역시 아가파오와 필레오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도 이 단어를 구분해서 이 말씀을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라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랐고 사랑했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혈기를 부릴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따져 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대제사장의 저택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 중에 돌아가실 때 자신의 생명을 구해보자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을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피해를 당하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행동들이 배신의 행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을 소홀하게 취급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보였던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베드로의 실수를 보여주는 것이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했다거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상대를 아프게 했다면,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먹고 그 상대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도, 만약에 상대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선뜻 다가서기도 힘듭니다. 나로 인해 아직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더 그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 주셨습니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죄스럽고 송구한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어봐 주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날 대제사장의 저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은 오늘날까지 빠지지 않고, 특히 이 사순절 기간 중에는 빠지지 않고 우리가 묵상해보는 성경 구절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일로 계속해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제자로서 떳떳하지 못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안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지.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아직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런 마음으로 전에 했던 실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음을 아시고 먼저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역에 앞서서 주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강팍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화해와 평강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말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사역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제차, 3차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사랑하냐를 표현했느냐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 공동체의 리더로서 어떻게 살고 일할 것인지를 강조하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에서부터 모든 양들을 먹이고 치라라고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 양에서부터 성장한 양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양이 온전해질 때까지,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갈 때까지 그 가운데에서 함께하며 헌신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먹이고 치는 일은 일반 성도가 아닌 양떼를 이끄는 목자의 사역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무리이건 작은 무리이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양떼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먹이는 것은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친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목양, 현대의 목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찾으시면서 모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듯이 교회의 리더이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양떼를 돌보신 것처럼 그렇게 양떼를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양을 먹이고 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확인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역 이전에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각오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그 간절한 사랑이 이후에 오게 될 베드로의 모든 사역과 믿음의 기초가 되었고 그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사명, 주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감당하게 한 모든 일들은 그게 세상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역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이 14장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 말씀으로 21절 말씀에서는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제자의 길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아주 큰 의미와 비중을 두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과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성도들,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단어, 사랑. 사랑이 필수적인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에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생략된 말이 있고 숨겨진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략된 말은 이 질문 앞에는 내가 내 생명을 다해 너를 사랑하는데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 그건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사람이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잘못된 그러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너를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그 숨겨진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사랑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중의적인 히든 미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서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 속에 히든 미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고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해 주는 것처럼 너도 생명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여라.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진심 어린 사랑이 온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이분은 선교에 전혀 뜻이 없었던 분이십니다. 수강 신청을 하다가 신대원 때 케냐 단기 선교 그런 코스가 있어서 우연한 기회에 케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케냐 단기 선교를 하면서도 얼른 한국에 돌아오고 싶었답니다. 선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케냐 단기 선교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케냐 사람들이 참 예쁘고 멋지고 참 정감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가 다 끝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한국에서 일반 사역을 하는데 자꾸 이 케냐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자꾸 이 케냐 사람들이 궁금하고요. 그 좋았던 이미지가 자꾸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 마음이 결국 케냐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했고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게 했습니다.
안식년이 되시면 미국에 오실 때마다 저희 집을 방문을 하시는데,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한번, 미시간에 있을 때 한번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선교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정글 속에 있는 부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 벌레가 몸 안에 들어와서 몸 안에서 알을 깠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케냐의 치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목사님과 가족들이 그 치안들에게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일들,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 나가실 때 힘들었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힘든데 계속 그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안식년으로 미국에 나와 있는데, 몸은 미국에 있는데 제 마음은 지금도 케냐에 있습니다. 라고 웃으시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런 마음을 갖고 네가 모든 사역에 임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 교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신방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하는 모든 세상의 일들,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의 같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에 대해서 암시를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는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네가 바라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베드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의 성격이 어떠한지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 주장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바로 목자의 삶, 성도의 삶임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 성격 같았으면 무엇인가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던 죄책감과 그 송구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삶과 죽음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폭력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쳤던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신의 그 마지막 그 순간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공강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나를 따르라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나를 따라라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의미가 훨씬 더 깊고 영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세상적인 욕심, 세상에 대한 야망이 아니라 남이 내 팔을 벌리고 내 팔을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이때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말씀에 따라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역의 말씀에 앞서서 분명하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십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양떼를 치는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은 자기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양초가 자신을 태워서 주위를 환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 헌신, 희생, 이러한 말들이 손해보는 개념 같아 보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양초가 자기를 태우는 것이 자기 희생이기만 합니까? 양초가 왜 이 땅에 만들어졌습니까? 양초가 만들어진 이유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태우는 일은 자기 희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그리고 희생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이 땅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역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하지만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며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향해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 자체보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이 사랑하는 일은 결국 연약하고 비겁한 우리가 주님과 화해할 수 있었던 힘이 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에 저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하시며 주께서 맡기신 여러 가지 많은 귀한 사역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36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고백을 원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삶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보다 부수적인 것들에 마음이 쏠려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일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 주님의 사역 그 자체보다는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마음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숙한 영적 리더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제자들처럼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항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이지만 매 순간 주님을 배신하며 주님을 힘들게 했던 우리이지만 주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사 죽음과 어둠의 세계로부터 빛과 사랑과 화해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이 헌신들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서 낙심치 말고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이기적이고 강팍한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각종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물이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지금까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모든 사역에 임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